함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글자를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협의 없이 반응을 하실 수 있는 국민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길 부디 바랍니다. 잘 가. 네. 제가 처음으로 안 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행복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 처음부터 뭐가 틀어졌거든요. 지금. 네. 아무것도 맞추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노랫말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사람은요, 결국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자신의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이 쌓여져 있고 우리 안에 어떠한 가치가 쌓여져 있느냐를 통해 우리 밖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성화되지 못한 한 사람은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동물이 나옵니다. 개, 소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성화된 한 인격은 아버지를 찾거나 주여를 찾기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출발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랑장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것이다. 우리가 이따가 설교 끝나고도 그 노래를 부르긴 할 건데, 그러나 바울이 이 13장을 쓴 이유는 사실은 사랑이 뭐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13장의 사랑의 이야기를 쓴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큰 문제의 해결책으로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인용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영원함이라는 속성을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장면. 어찌 보면 13장을 누군가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을 알고 보면 책망장입니다. 사랑을 통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자, 1절, 2절, 3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영원함이라는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이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방언, 예언, 지식, 구제, 이게 뭐예요? 이 은사잖아요. 은사. 성경에 나오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은사란 말이에요. 자,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보다도 중요한 건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너희에게 준 그 방언이 아무런 가치,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은사 때문에, 이 은사는 철저하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은사가 은사답게 사용되어지려면 내 유익 아니에요. 누군가의 유익 아니에요. 철저히 공동체가 이 은사 때문에 유익이 되어져야 되는데, 첫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 이 은사 있어? 나 이거 있어. 서로 이 은사가 자랑이 됐어요. 자랑이 되다 보니까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세우라고 주신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명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그래서 다른 그 신약의 교회들보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엄청나게 부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 많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져서 그 은사로 교회가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그 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자랑이 되어서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더 좋은 은사를 가졌네. 여러분, 은사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세우는 일 위에는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의 은사. 이거 은사 아니거든요.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영역이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서 병치료가 잘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도 치료의 은사라는 신유, 치유, 이건 은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치유의 역사 때문에 가장 많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단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공동체의 유익인데 내게 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손만 대면 나을 수 있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손을 대는 사람마다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누구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걸 내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유익하지만 은사는 위험하다. 제 결론이에요. 은사는 분명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주신 유익한 것이지만 이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어버리면, 자, 저한테 찬양도 은사 아닙니다. 그냥 노래 잘하는 겁니다. 은사 아니면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이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 근데 성경에는 찬양의 은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저는 부모님이 좋은 음성을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막 돈 내고 서울로 막 노래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합작이 된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막 하니까 노래가 잘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불만인 것이 하나 있는데,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한 번 하고 신비한 체험하면 능력이 생기기를 바라는 이 신앙을 완전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났더니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누나가 남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유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봤어요. 안 돼요. 손도 두껍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악상이 떠올라서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아주 신학적 지식이 얕았을 때에 되어지는 일들인 거죠. 우리 은총이가 요즘 베이스 기타를 열심히 배우거든요. 지금 5개월? 잘 쳐요. 그래서 몰라요. 지금 저는 은총이한테 7월 둘째 주일 주일을 데뷔하는 날로 삼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물론 제 성에는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은사라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리면 그 누구도 유익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바울의 심정이 가슴 아팠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이 꼭 유익만을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에 이제 제가 재정보고 때 말씀드렸던 그 미디어 좀 장치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될 거예요. 그러면 TV를 좀 최대한 위로 달고 카메라도 더 설치하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업체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둘러보시다가 이 앞에 딱 서시더니,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가 개척할 때 선물해 준 건데요. 그 목사님 부자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이게 이제 좋은 브랜드인 건 알고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목사한테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350만 원짜리예요. 근데 속으로 이 새끼가 훔쳤나? 합리적 의심. 왜냐하면 350만 원이면 이 친구 몇 달 월급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날 못 왔거든요. 개척 예배 때.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제 마음입니다, 형님. 형님 좋은 마이크로 하나님 주신 그 찬양, 설교 정말로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간이요. 제가 항상 여기다 놓고 다니거든요. 350짜리를 듣는 순간 방에 넣게 되더라고요. 사람 신기하죠. 이게 액수를 알게 되는 순간 이게 막 아끼게 되고, 미안해 침 튀어서 막 이렇게 막 대화가 되고 막 약간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그게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한테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나.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친구는 목사도 아니었고 전도사 때였단 말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의심이 훔쳤나밖에 이제 의심이 그렇구나. 내게 있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떠한 가치로 흘러가는가 정말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사용되어져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요일에 다녀가신 이윤희 집사님과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가 목사고 누가 집사인지 모르겠어요. 집사님의 모든,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카톡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의 모든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분의 삶을 나누시는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평가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 이제 후배 또 친구 목사한테도 형님 이분은 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 이윤희 집사님 부모님하고 또 저희 어머니하고 약간 친인척 관계가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졌는지 저는 익히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무슨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입술과 내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목요일날 다녀가시고 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되게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돌려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사랑의 속성을 통하여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늘 그렇듯 신앙의 과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고, 아는 만큼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신앙은 바르게 세워지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각종 은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반대로 대비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행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은사 자체가 목적일 수 없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나 성도의 신앙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은 재림과 함께 목적을 다하고 폐하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의 매개로 재림 이후에도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아이의 성장 과정을 예로 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어린아이는 은사를 비유하는 것이고 장성한 사람은 사랑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장성한 뒤에는 그 일들을 다 버렸다. 어린아이와 같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 시기는 은사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장성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 은사가 아닌 사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3절 말씀에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가치이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믿음과 소망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의 자세인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 본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은사에만 집착하여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붙잡아야 될 것은 은사도 아닙니다. 신앙의 외적 환경 요소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남을 거예요. 그것만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작 마음을 둬야 할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떠한 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한 서울의 대형 교회에 설교 사역을 하러 갔다가 저를 초청해 준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키도 되게 작으시고 얼굴도 너무 까마시고 여름인데 긴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맡은 부서가 장애인 부서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차 마시고 이제 가시고
저를 초청해준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이분이 나이가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으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뻔했거든요. 그만큼 되게 연로하게 느껴졌는데, 근데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선천적으로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12살 때부터 투석을 하셨대요. 12살 때부터. 그러니까 반팔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몸이 주사 자국이신 거죠. 그런데 30년을 넘게 투석을 했으니 몸이 남아나지를 않았겠죠. 이미 지금은 작고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인생 가운데 분명 열매가 맺히고 남는 것이 있다. 참 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바쁘신 와중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후배 목사가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그래서 박 목사님 가족도 없어요. 고아로 자라셔가지고 가족도 없어요. 뭐 가장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다 데리고 양평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갔어요. 목사님 이제 곧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날개짓하며 그렇게 살겠지만 마지막 이 땅에서 한번 멋지게 비행하고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몇 달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자, 가족이 없죠. 아내도 없죠. 자녀도 없죠. 어찌 보면 이분에게 교회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분이 어떤 부서를 맡고 있었다고 했죠? 장애인 부서를 맡고 있었다고 했죠. 가족도 없고 연고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장례식장에 3일 동안 2,000명이 넘게 다녀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송파구 잠실 본동의 천사였던 거예요. 장애인, 가난한 사람, 폐지 줍는 분들,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장례 기간 동안 다녀가면서 하는 말들이 내가 이 전사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 내가 이 전사님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아니었고 그러나 이분이야말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한 목회자였지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실천한 정말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기셔야 될 것이 지금 여러분의 언행은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가치가 담겨 있는지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에어컨 청소하는데 이번 주에 에어컨 청소하다가 또 별의별 데를 다 가보게 됐어요. 주소를 주시더라고요. 갔더니 절이에요. 갔더니 절이에요. 계속 뭐 할 때마다 나도 이거 해야 되나, 뭐 나무아미 할렐루야를 해야 되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막 이게 저도 모르게 손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와 들었다.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뭐 그렇고 하여튼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2번 더 가야 돼요. 하도 많아가지고 큰 스님 방에도 가야 되고, 저기 낙골당에도 가야 되고, 지금 몇 번 더, 한 2번 더 가서 이제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아야 돼? 하여튼 열심히 닦아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근데 제 마음 속에 가야 되나 이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조심성은 생기죠. 제가 목사인 걸 아무도 몰라요. 어디를 가도 제가 목사인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생각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은 있어요.
내가 잠깐 지나간 그 자리에 다름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이 알아채건 알아채지 못하건 이게 제 삶의 자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삶의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자녀됨,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충북 영동에 가면 물한계곡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한계곡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아주 영동의 깨끗한 계곡, 그 계곡 이름이 물한계곡이에요. 근데 그 물한계곡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신은교회 갔던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계시지 않죠. 어찌 보면 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골에 들어가서 여름에만 성도들이 좀 바글바글, 왜냐하면 피서를 왔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데 인터넷에 그 물한계곡 교회에 부임하신 젊은 목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에게 집집마다 나누어 드린 그 종이 한 장이 참 울림이 되었습니다. 큰 글자로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린 종이에는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 1번 보일러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2번 텔레비전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3번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6번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7번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8번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9번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10번 저는 이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물한계곡교회 땡땡땡 목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낼 환경을 주실 때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어느 때서나 아무 데서나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어떤 미친 사람이 한 달 월급의 2-3배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한 교회에 좋은 마이크로 찬양이 설교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초라한 인생 가운데 그러나 그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겨졌고 심겨졌기 때문에 아무런 연고도 아무런 친인척도 없는 한 인생의 장례식이 그 누구의 인생보다도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모두가 기피하는 시골 계곡의 한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시고 목회라는 그 현장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맡겨진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고스톱 칠 사람이 없으면 가서 짝이라도 맞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큰 종이에 어르신들을 향해 글을 남겼던 그 목사님이야말로 사랑의 영원함, 사랑의 가치를 보여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도 여러분도 폼질 수 있는 그 자리를 바라지 않기를 바라고 어느 자리이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때에 사랑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큰 방법임을 전략임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데서 그거 표현하지 마시고 가정과 이 흐르는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그것들을 표현해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꼭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이 찬양을 누가 만드셨냐면 제가 나온 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음악과의 정도영 교수님께서 이 노래를 만드신 거예요. 저 사진이 뭐냐면 2003년 제가 02학번이기 때문에 저 2학년 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교수님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지금 지휘하시는 거거든요. 옆에 산소호흡 통이 있었고 인생의 마지막 지휘였어요. 침례신학대학교 음악과 관현악단을 데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실제로 저 지휘를 하시고 몇 개월 후에 소천하셨거든요. 정도영 교수님은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교육을 받고 20대부터 노름, 골프에 푹 빠져가지고 남부럽지 않는 즐기는 인생을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1976년 어찌 보면 아내마저도 이혼을 생각했던 정말 놀기 좋아하고 음주 가무를 즐겼던 그분이 한 지인의 손에 이끌려 따라간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고 나오는 것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데려다 놓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기적의 시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 이후에 얼마 후에 교수님의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구역 예배 때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집사님이 읽어주신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 들어본 그 이야기, 음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써내려간 곡이 이 곡인 거예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서 노래가 나오는 대로 펜 가는 대로 15분 만에 이 노래를 완성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정도영 교수님은 캘리포니아에서 한인교회를 직접 세우셔서 목회도 하셨어요. 그리고 1983년 아주 대단한 해죠. 제가 83년생인데 대전 시립교향악단을 이분이 창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초대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시면서 모건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또 이 교수님의 아내분이 한정강 교수님, 우리나라 피아노의 권위자시거든요. 이 두 부부가 어찌 보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었지만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한정강 교수님은 최근에 은퇴하셨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를 세우셔서 내가 이 노래를 썼는데 이 노래를 쓴 게 무슨 유익이 있냐, 노래를 썼으면 노래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실제로 사비를 털어서 개인이 자원봉사단체를 만드셔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만드셨어요. 사랑이 중요한 거 알고 사랑이 귀한 거 알지만 사랑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누구에게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노래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일평생 영원한 사랑 붙잡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겠습니다. 함께 이 고백으로 찬양합시다.